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부풀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포장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비교되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 자기 결핍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심리학에서 자기 자랑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자랑하는 게 뭡니까? 부모 자랑, 집안 자랑을 하죠.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방송실. 그리고 조금 학창시절에서는 학업이 자랑이 되어지고, 또 자기 재능,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른 아이들로부터 인기와 그리고 외모,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자랑이 돼요.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과 그리고 결혼, 가정이 자랑이 되어지고, 중년에서는 부와 명예가 자랑이 되어지고, 노년에 이르면 이 모든 자랑이 다 무색해지고 건강이 자랑이 된다고 해요.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 1세기에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랑이 있었다고 해요. 자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사상, 혈통적인 택한 백성의 성경적이진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혈통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건데, 혈통적 유대인,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자기들의 자랑, 자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율법, 토라를 가지고 있다. 어느 세계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가 없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자랑이 되어지므로, 그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율법을 해석하는 책 가운데가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 것이 자랑이 돼요. 세 번째는, 그들의 자랑은 할례가 자랑이었어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 그러니까 몸으로, 자기 몸으로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몸에 지닌 것, 그것이 그들이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많은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긍지와 장점은 자신들 민족에게는 긍지가 있지만 다른 민족에 향한 배타적으로 보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1세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자랑과 긍지를 가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유대인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행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희도 몸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행하는 따름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도 율법에 따르는 몸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혈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긍지와 자랑을 똑같이 유대인의 모습을 이방인에게 접목시키려고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랑에 그들의 모습을 한 번에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들의 자랑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자랑이요, 참된 자랑이 아님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참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자랑은 제한적이고 소멸되어지지만 참된 자랑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영원한 자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자랑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별로 마음에 타격감이나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1세기에서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십자가가 자랑이다라는 말이 충격적이냐?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형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을 때 설교 시간에 제가 언급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중범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그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요, 수치스러운 그것이 바로 바울은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지고 소멸되어지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가 왜 자랑인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신앙을 자랑하는, 참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자랑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왜 십자가가 참된 자랑인지를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히고 또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왜 자랑이 됩니까? 본문에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인간이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과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남겨지는 모든 것을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마음에 우리의 삶을 빼앗긴 대로 사는 삶.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헛된 욕심과 더불어 보여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 이것이 바로 세상인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소개해요.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사망과 진노와 죽음에 이르는데, 그러한 소망 없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불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썩지 아니할 생명의 영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 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헛된 썩어 없어질 세상이 못 박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옛사람 죄와 더불어 사망에 이르는 자아가 없어지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지는 십자가가 바로 자랑이 된다. 다시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온다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자로 십자가의 세상과 우리 자신이 못 박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자랑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자랑이다라고 소개하는 것. 바울은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세상의 욕망과 자랑을 내려놓는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그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신앙한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외면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것이 자랑으로 여겨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세상은 다 지나가고 소멸되고 없어지되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꼭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누리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참된 자랑의 모습이 뭐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앞서 서두에 소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육체의 표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자랑이다. 근데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표가 자랑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랑이 무엇이냐? 바울은 거짓된 교사들을 통해 할례를 행하고 완전함으로 이루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아는 것, 새롭게 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완전히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뭐냐? 옛사람의 모습은 여인으로서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요 아주 나쁜 사람, 술 먹고 구타하고 도박하고 온갖 악한 짓은 다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남자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아주 선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사랑받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옛 남편이 그의 남편입니까? 아니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요. 왜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완전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갱신,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이 뭐냐? 회개와 성령, 아니면 물을 말씀과 성령,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는 육체의 자랑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새롭게 된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예수 믿기 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인데, 그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성령의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믿지 않을 때와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 생활과 옛 사람과 같을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새로 담을 수 없어요. 토한 것은 다시 먹을 수 없어요. 더럽고 죄악된 것을 다시 우리가 그것을 더 뒤집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일반적인 세상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었느냐? 세상은 성과주의로 결과로 삶을 평가해요.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것으로 삶을 판단하고 자랑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따르고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자랑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실컷 떠들어 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듣기가 괴로워요. 흔히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근데 앞에서는 그래 했다가 그래 좋겠다, 너는 좋겠다. 좋은 표현이 아니야. 진정으로 이렇게 막 축하해 주자 이러면 세상 자랑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일 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러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안 좋은 그러한 감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첫 번째 살인의 비극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겠는데 나보다 너가 나보다, 여러분 이게 시기의 질투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살인의 죄의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만 높이는 삶, 문제가 없어요. 타락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되어진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자랑, 진정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랑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참된 자랑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본문의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내 마음속에 고통이나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바울에 대하여 거짓 교사로 그의 사도권과 그리고 바울에 대한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그가 괴로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너희가 흔들리느냐? 왜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너희의 삶이 흔들리느냐? 그러므로 이후로 나를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적인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흔적,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그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흔적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 자기 소유의 소나 양, 짐승에게 도장, 낙인을 찍는 거. 우리가 영화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표시를 불에 달궈서 이렇게 소에다 찍잖아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특정한 대상에게 자기 소유를 나타내는 자국이나 문신, 이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흔적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육체적인 세상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학벌을 자랑하겠고요,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겠고요, 그들의 가문을 자랑하겠고요,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겠고요, 그들의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데에 수많은 박해와 고통의 상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소개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30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흔적,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참된 자랑이 뭐냐? 세상의 영광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데 나에게 주는 괴로움과 고통,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참되게 따르는 흔적이요, 이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증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요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가는 길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같으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같아요?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삽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때로는 무시당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흔적, 내가 예수의 소유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참된 자랑은 우리의 행위와 능력이나 성공이나 결말이 아니라 의의를 향한 것이, 우리의 의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자신이 가졌던 출신, 가문, 지식,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소개. 바울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당시의 최고의 문화에서 학문을 가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1세기에 최고의 지성인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자랑임을 소개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자랑은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주님을 따르는 데의 흔적, 주님을 따르는 데의 삶의 고난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도리어 참된 자랑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아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여러분 귀한 유산이 무엇이 됩니까? 세상은 부동산, 동산, 물질, 여러분 이거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에게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부모와의 좋은 추억이다. 왜요? 부동산 다 없어져요. 그러나 기억되고 추억은 간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 주님 의지하고 사는 모습, 나의 약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강하게 되시고 나의 약함으로 주님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랑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흔적이 참된 자랑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사는 흔적을 가진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칭찬하세요. 땅의 것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의 모습, 그 고난과 괴로움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칭찬하심으로 참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함을 바울이 소개해. 왜요? 세상의 자랑은 지나가지만 십자가는 영원해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소유로 흔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믿지 않은 자들처럼 세상의 자랑,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